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1편은 성전 순례시 가운데 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자는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순례자가 여호와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를 짧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죄의 실체를 설명할 때, 즉 죄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죄의 근원이자 유혹자인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였는가?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할 이가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렸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자기를 높이고자 했을 때 그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꼬셔서 죄짓게 만들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라고 하지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즉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그만큼 지혜로울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인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를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즉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죄인과 악인 그리고 교만한 자는 다 똑같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즉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형이 3번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의 길에 들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이 3가지를 조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죄가 어디서부터 유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는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취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가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구하였던 것도 그의 겸손함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 길이요 평강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어디로 표출될까요? 눈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 지점이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사람, 돈이 모이는 곳으로 눈이 가지요. 지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책에 눈이 갑니다. 교만한 자의 눈은 높은 곳을 향하고 겸손한 자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와가 교만의 마음, 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전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였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눈이 가는 곳에 결국 우리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아지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눈으로 그리고 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전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혹시 분수에 맞지 않게 엉뚱한 걸 쳐다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 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를 겸손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2절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평안과 고요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자기 분수를 지나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글부글 끓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이 마치 젖을 뗀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젖을 뗀 아이일까요? 젖을 떼기 전에 갓난아기들은 언제나 젖을 찾습니다. 엄마 품 속에 있으면서도 칭얼거리며 엄마 자체가 아니라 젖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엄마한테서 충분히 젖을 얻어먹고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을 때 아이는 그제서야 비로소 엄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젖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잠든 그런 아기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고요한 얼굴일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불안과 불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편하게 쉴 수 있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장소가 바로 엄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품보다 더 좋은 곳, 더 근사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곁은 바로 엄마 품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 육체의 쾌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고 여러 가지 업적도 남겼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걸 어떻게 이루고자 해서 야망으로 교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평강, 영혼의 고요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도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내 교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선포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죄인이 그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며 그의 행동이 분수에 맞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되겠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 늘 겸손하고 그의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행동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만족하고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